분부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분부였고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자,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 그 봉사와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능력의 세례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이 그곳에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하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모여있었던 그들의 장소를 가득 메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웠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서 시청각적인 그러한 경험을 가능케 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능력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은 분명히 능력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곧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가능케 하는 이를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는 곧 능력의 입힘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권능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성령의 인격,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논란들, 그리고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몹시 근심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 그대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격과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의 공감대와 또 호소력 있는 유창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체험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의 증거와 말씀은 논리적으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의 증거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입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불러 시키신 그 봉사와 섬기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증표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증거하기를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판주이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심판주이신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행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호자, 왕좌를 보았죠. 그것도 곧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곧 심판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도 깨끗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그의 임하시는 날, 그의 나타나는 때,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를 내다보고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다 소멸시키고 태워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세력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희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 역사를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첫 번째, 먼저 봉사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작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성, 죄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 세례는 육신의 세례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영적인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도 보십시오. 그것은 물에 완전히 잠겨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는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속을 가득 채운다.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세례의 그 현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사건이 그 위에 전개되고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 한 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상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서요? 바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회고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자,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와서 유대 땅에 파견을 나와 있었었죠.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시몬 피장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했고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과 지인들로 더불어서 베드로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 천사의 지시를 받았던 일들을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 온 집안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그 사건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날에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사건을 그가 생각하면서 그때와 동일한 그런 현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로 예언된 말씀이, 예언된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급 맡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이 성령 충만으로 성취됐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가득 채운다, 잠겨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진다, 풀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 그 자체가 물에 잠기는 것이죠.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께 잠겨지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물속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 몸을 눕혀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성령께 완전히 잠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로 깨끗게 하는 물로 뿌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 문헌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요단강가로 불러서 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었죠. 또 핍박이 시작됐을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공개적으로 물세를 주게 되면은 그들은 잡혀가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은 이런 바게스 같은 곳에 큰 그릇에 물을 담아서 사람들을 세워놓고 물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작업, 깨끗하게 씻는 그 같은 예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 그것처럼 성령의 세례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충만은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고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위에서 쏟아 부어준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는 부어주는 것,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그 의로운 일, 봉사와 섬김의 일을 능히 가능케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저희 위에 임하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저희 위에 임하는 것.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사람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사람의 마음의 죄, 바로 신입니다. 오리지널 신, 죄성, 죄질 생각, 죄의 근성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에 오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유대인. 저희는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했었던 120문도,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었죠.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성령 세례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마음이 정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15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교단에 총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교단의 총회가 매년 5월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이 모교회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줘야 된다.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 이 같은 일을 주장하는 이들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부족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깊은 그런 영역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 오순절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그 역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 완전한 성결의 역사를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완전한 성결의 역사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순간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는 순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의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저희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사건과 성령 충만은 동일한 그런 순간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도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해마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구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 세례 또 성령 충만의 사건, 사람의 이 죄의 근성, 죄의 쓴뿌리를 완전히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영.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문 그 자체가 원어를 보면 더러운 영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디아블로스, 귀신의 왕, 마귀를 가리켜서 디아블로스,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리 대왕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파리 대왕. 파리가 가는 곳마다 더러움을 묻혀놓죠. 발로 비벼서, 앉아서 여기저기 비벼서 더러운 그런 세균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거기에 또
더러운 것을 묻혀놔요. 귀신은 더러운 영들로서 가는 곳마다 더러움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실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습득한 자범죄뿐만 아니라 타고난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의 소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항상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들,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는 이들을 깨끗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우리 영이 성령이 깊이 감동되어질 때 그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육신이 순종하게 되는 그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교만, 그리고 사람 속에는 야망이 있죠. 이기적인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악의가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혹한 것,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고 매정한 것과 육적 마음에 사악한 것들로 가득해 있어요.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고 그 영혼이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1차의 은혜, 바로 중생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생의 은혜는 자범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2차의 은혜, 성결의 은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마음에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 성령 세례로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반복적으로 성령 세례와 같은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오순절적인 그런 봉사, 그리고 충만과 승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입회식과 같다는 거예요. 승리의 생애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것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갈보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첫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효과적인 섬김의 생애는
오순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섬김의 생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생애는 오순절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요, 주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 아포스텔이에요. 아포스텔.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권위는요,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그런데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들도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로서의 그런 직임과 사역을 감당했었습니까? 못했어요. 이름만 주의 제자들이고 사도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 만나고 나서도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오후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봉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세례, 순간적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를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생애, 그리고 완전한 헌신의 생애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